예, 스가랴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0장부터 14장까지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천년 왕국 때 있었던 일들,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일들,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읽었는데 못 깨달았던 건데, 마음의 성령님이 알려주신 부분들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가랴서 10장부터는 14장까지는 아주 집중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보고 맞다면 믿고 안 맞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 뜻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기억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거 말씀을 여러 번을 읽었는데도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왜 희한한, 우리 역사적으로나 이해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 때 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선은 내가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했지만, 천년 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은 중앙에 있고 땅 사방에 퍼져서 바닷가에서 나라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과 짐승에게. 그래서 그 3분의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고요. 3분의 2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이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하고 구원받은 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짓자가 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사단 마귀가 무적에게 나오는데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곡과 마국 백성에게 들어갑니다. 그 곡과 마국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한 번도 목사들이 이 곡과 마국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란이니 중동 지방 어느 나라니 막 이렇게 얘기해. 러시아니 중국이니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곡과 마국 백성은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그 성읍을 얘기합니다. 누구죠? 로스, 메색, 두발. 로스는 두목이고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대형교회 만들어서 교인들 많이 모집해놓고 돈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청춘을 다 뺏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10살 때부터 40, 50 될 때까지 그 교주를 따라다녀야 돼요. 돌나라 박명호,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통일교 문선명.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감시당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개무시당하면서 그러니까 구원파 박옥수 그 딸년 그 그라시 합창단 그 단장이라는 년이 최유라 학생인가 최윤아인가 그 학생 온몸에 멍이 들고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구속돼가지고 23년형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더러운 종교예요. 천주교 아니 불교 이슬람보다 더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온갖 악행을 다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독교입니다. 난 기독교인이라면 안 믿습니다. 오히려 불교 다니고 이슬람 다닌다면은 그래요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면은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인지 몰라요. 일을 하러 가면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무당도 커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오히려 일 끝나면 수고했다고 몇만 원이라도 더 주는데 기독교인들은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커피 한 잔 안 내와요. 자기만 아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라는 게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 전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디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 대적하는 인간들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은 그냥 읽죠? 이 말씀을.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게 다 전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봄비 때라고 하는 거는 이른 때에 비가 내려요.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른 비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죄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선물로 오시는 게 늦은 비입니다. 할례가 봄비고 늦은 비가 뭡니까?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봄비 때, 즉 할례 받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번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징조를 내는 겁니다. 징조. 번개하고 천둥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 하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먼저 꽝꽝꽝 번쩍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개를 내는,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려고 하는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말씀들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이 소낙비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낙비가 많은 비, 성령님의 뭡니까? 넉넉하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얘기해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밭의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필경, 땀을 흘려 기경을 해서 밭에 난 채소를 먹을지니 그게 식물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채소라는 거예요. 채소. 그래서 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풀은 뭐죠?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풀은 연약과 부족이다. 그럼 채소는 뭡니까? 낮아진 마음이다.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채소는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소낙비를 내려서, 즉 성령님을 주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밭의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각 사람에게 줘서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는 증거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자기 마음은 낮추고 교만해지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무리가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천년 왕국에 사는 사단 마귀와 짐승 밑에 있었던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못 믿을 거예요. 천년왕국 때 무슨 거짓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뭐 사단 마귀와 연합하고, 이제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뭐 나중에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쭉 하면 그 얘기예요. 왜 다니엘 시대에 여러분, 왜 언제까지니까 2300주야다. 그 다음에 저기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그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서부터 천년 왕국에 있을 얘기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잠깐 떠나가셔요. 3년 반 동안. 그때에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절반이 침탈을 당한대요. 약탈을 당한대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 백성, 즉 거짓 기독교인들과 사단과 짐승이 있는 그 군사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군사들이 싸움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내가 생각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들이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1절은 니네가 할례를 받고 거짓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2026년 지금도.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해주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목사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목사들한테, 거짓 목사들한테 쏘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자들이 불쌍해서 거짓 기독교인들 속에 속가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은을 불 가운데 연단하듯이 고해를 지나게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고 사단 마귀와 짐승에게 굴복을 안 하니까 사단 마귀와 짐승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 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순교를 했던 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170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한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고요. 콘스탄틴이 성경 해석을 잘했대요. 여러분,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지금 저처럼 얘기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유튜브니 무슨 책 같은 거 많이 봐도, 내용들을 살펴봐도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내가 공부하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모르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은 뭐예요? 달과 해와 바람은 뭡니까? 풀은 뭐고 채소는 뭐고 일일이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자, 조금 있으면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입니다. 조그만 목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집에다 놓고 우상을 얘기해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이 복술자나 거짓 꿈을 꾸는 자, 거짓 선지자, 이 자들이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자입니다. 복술자는 거짓자,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나 어젯밤에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딴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옛날부터 엄청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목자들이 다 사기꾼들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곤고를 당해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냥 다녀요.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목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수염소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8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몰랐던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를 하냐면요, 다니엘서 8장에 수양과 수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예. 자, 어느 정도 읽고 다시 시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길어요. 이 수양과 수염소가 누구냐? 자,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그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을레강변이라고 하는 뜻은 순수한 물이고요. 엘람 도시, 수도입니다. 엘람의 수도, 수산성이에요. 엘람은 고지, 고원. 고지, 고원은 보통은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얘기하고요. 을레강변, 순수한 물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양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양은 메대와 바사고요. 또 수염소는 헬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제국이고 이거는 헬라 제국이구나 이렇게만 알죠.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작은 뿔은 먼저 나왔고 긴 것이 나중에 나왔대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처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뿔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는데 거짓 자들이 나와서 긴 뿔이 됐다라는 거예요. 긴 뿔. 즉 처음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순수하게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거짓 자들이 나와서
이전에 있던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자들보다 더 크게 세력이 확장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받는 게 여러분 막 받아요. 아무데나 다 받는데 어디를 받느냐? 자, 서와 북과 남을 받습니다. 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활성화가 돼서 세력이 커져가지고 서쪽 언약궤가 있는 쪽이에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취받습니다. 또 성령님을 취받아요. 예수님을 취받아요.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북쪽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취받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뭡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남쪽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데 남쪽 거짓 기독교인들이 잔뜩 여러분 모여있는데 지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처럼. 자, 이 양 북불 가진 수양이 누구냐면 거짓 기독교인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거짓 기독교 세계.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수양은. 그러면 헬라라고 하는 수염소가 나오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사단 마귀의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게 수염소예요. 자, 5절부터 읽을게요.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편은 뭡니까? 지가 인도자고 하나님 언약궤 있는 쪽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안 닿는다는 건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날개를 가지고.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쭉 보면요. 자,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내 생물이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들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심히 커지더니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났다. 한 뿔이 먼저 났는데 그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높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경배케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케 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구원자라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깃밟고,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곡과 마곡 백성, 즉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천년왕국 때 커져서 하나님의 군대와 별들 중 천사들 몇을 땅에 떨어뜨렸대요. 우리가 이건 다 몰라요. 이게 다 몰라요. 여러분, 이건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는 건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별이 뭐냐면 천사들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종들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들이 7년 대환란 3년 반에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곡과 마곡 백성이 와서 사단을 무적에게 풀어놓으니까 그 두 선지자를 죽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죽었다가 3일 반 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깃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천년 왕국 때 7년 대환란 안에 3년 반 하나님 종들이 말씀을 폐하면 하나님 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세웁니다. 가증하고 미운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리고 때와 법을 바꾼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때와 법. 저기 다니엘서에는 있죠. 때와 법을 바꾸리라.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을 없애버려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요.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고 성소가 침탈을 당하고 성소가 없어집니다. 허물어져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반이나 침탈을 당한다고 나옵니다. 이제 쭉 보다 보면 시간에서.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그 마당을 청량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내줬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 3년 반 동안 아마겟돈 전쟁으로 쳐들어가서 성소를 거기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끝날 때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유다 백성이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 다음에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얘기했던 게 수염소를 벌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수염소가 누구냐? 사단 마귀와 짐승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수양은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 자,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니. 자, 곡과 마곡 백성 즉 사단 마귀와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모인 나라와 유다 족속하고 싸움을 붙인대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백성의 영광보다 유다 백성의 영광을 더 승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유다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면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유다 지방에 퍼져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과 다윗의 집은 뭐예요? 다윗의 집은 왕들처럼 사는 놈들이고 예루살렘에서는 높은 자들이 있어요. 신하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놈들의 영광보다 비천하지만 농사 짓고 힘들게 살면서도 양 키우고 이랬던 자들을 더 영화롭게 한대요. 영광스럽게. 그 얘기는 뭐냐? 유다 백성은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됐고요. 떵떵거리면서 기독교 안에서 존경받는 목사나 집사나 장로 이런 인간들은 유다 백성 못 살고 못 이뻤던 유다 백성들보다 밑으로 낮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군대가 누구를 약탈해 가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약탈해 갑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싸움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절반이나 뺏기는데 약탈을 당하면서 부녀들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의인이라고 믿었던 부녀들을 강간을 합니다. 강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침탈을 당해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유다 족속을 권고한대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권고한다고 안 하고 유다 족속을 권고한대요. 유다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예수님이 그의 유다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예수님이 유다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즉 유다 백성이 중심이 돼서 거짓 기독교인들 사단 마귀와 짐승의 세력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곡과 마곡 백성들을 전부 다 짓밟는다는 겁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을.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거짓 기독교인들 짐승 사단 마귀를 부끄러워하게 한대요. 유다가 강한 팔로 그들을 쳐버리니까. 자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대요. 이 유다 족속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러분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전쟁을 해서 이기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연합된데 요셉 족속은 구원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모르는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됐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자일 것 같습니까? 거짓 기독교를 만들었던 대빵입니다. 요셉이. 요셉의 이름 뜻은 갑절의 두 배입니다. 즉 예수님 믿으면은 다 온전히 그냥 1대1로 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2배, 3배, 4배 특별히 생각해서 하나님 원래 심판받을 자예요. 요셉이.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라 그 기근이 들으니까 요셉이 거기서 팔려간 다음에 굶어 죽지 않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거기서 자기 형제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요셉이 죽으니까 바로왕이 새로운 바로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즉 바로가 악어고 사단 낙입니다.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해서 모세 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좋은 역할만 했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거짓자, 거짓 복음이고 거짓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만들게끔 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겁니다.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거짓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갔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다 보니까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 있는 악의 세력에서 건지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나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고만 알았었어요. 근데 2달도 안 됐어요. 지금 이 요셉 얘기는 며칠 안 됐습니다. 요셉이 거짓자들의 모티브가 되는구나, 동기가 되는구나.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슬픔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했나요? 베냐민 자루 주머니에다가 금인지 은 그릇을 집어넣고 막 속이잖아요. 네가 훔쳐갔다. 그래서 한 형제를 붙잡아 놓고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죽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속이는 얘기가 나와요. 속이는 얘기. 그냥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머리로 계산을 하고 머리로 자기의 뜻들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형제들이 나를 팔았던 형제지만 나는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럼 내 이 형님들한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끌어안고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형님들이 여기 안 팔았다면 내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럼 다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텐데 베냐민 가방에다가 그릇 집어넣어서 이게 뭐냐면 속이고 나서 얻는 거, 속이고 나서 얻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요셉 족속이.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중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인데 므낫세 지파 12,000명, 요셉 지파 12,000명이라고 나옵니다. 단지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에스겔서에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맨 위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그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에요. 단지파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난 단지파가 전부 다 멸망받은 줄 알았어요. 각 지파 12,000명 중에 단지파가 빠져가지고 난 단지파는 사사기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단지파 있었어요.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와 요셉 지파로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 얻어서 14만 4천 명이 됐는데 왜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요. 근데 므낫세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따로따로 얘기해요.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얘기가 뭐냐면 천년 왕국 때에 거짓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지파라고 표현하신 것.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러면 유다 족속은 뭐 구원 안 받았나요? 근데 이상한 건 유다 족속은 견고하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적군들, 즉 곡과 마곡 백성,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게 하고요. 근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요셉 족속은 어디 있었나요? 사단 마귀, 짐승의 편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요셉 족속이. 그래서 나는 다시 창세기를 보니까 요셉이 바로 밑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장본인이구나. 처음엔 좋았죠. 총리가 돼서 막 권세도 누리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밑에서. 성경에서 두로 왕도 사단 마귀고요. 바로도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바로를 악어라고 표현해요. 악어, 리워야단, 그 다음에 용, 사단. 전부 다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자,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러분 14장까지 읽으면 이 요셉 족속에 얘기한 거. 요셉 족속이 거짓자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요셉 족속이 떠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 갔더니만 거짓 목사가 앉아서 가르치는 내용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교리만을 전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전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전하고 구원받는 그 진리의 복음은 안 전하고 거짓 신학 이론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목사들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요셉 족속입니다. 거짓자에게 속아 있던 자가 요셉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왜? 형들한테 속아서. 자,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 거짓 기독교인 중에 건져낸 자들을. 천년왕국 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300년 전후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누구를 들어요? 요셉 족속을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요셉 족속. 거짓자 세계에 있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죽음까지 당하면서 마음을 지켰던 자. 그들을 들으리라. 자,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자, 에브라임도 요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천년왕국 때 다시 받은 다음에 용사처럼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마음이 즐겁대요. 또 그 자손은, 에브라임의 자손들, 즉 구원받을 백성들은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할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족에 떨어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심하게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 빼내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요셉 족속이 주로 얘기되는 겁니다. 요셉 족속 구원하리라. 에브라임도 요셉 족속이고 므낫세도 요셉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데요. 다윗의 집안 왕조가 있어요. 그들도 우상을 섬겼는데 처음부터 우상 섬긴 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인데 그가 뭘까? 베델부터 베델에다가 단까지 뭘 뒀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백성에게 섬겼어요. 그래서 뭡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나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상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게끔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믿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짓 기독교 아닙니까? 거짓자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을 죄악 가운데 있던 거짓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던 거짓 기독교인들을 그 중에서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자들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이 휘파람은 진리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휘파람입니다.
하나님이 즉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바람을 부는 건 진리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거짓 기독교에서 사단 마귀에 있는 무리들 중에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전 세계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자가 있는 것에서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열방 모든 나라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불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치 않아요. 천년왕국 때 7년 대환란 때 짐승이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난 그 7년 대환란이 땅에서 있을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7년 대환란, 왜냐면 3년 반 동안 성소를 더럽힐 거라고 나와요. 천년왕국 때. 아니, 사단을 풀어놓은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년 대환란은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구나.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이 마지막 때는 기근의 때입니다. 검말 시대. 누구가 다 여러분 먹기도 힘들고 물도 없고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을 자가 이제 끝쳐지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계속 세상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근이라는 건 말씀의 기근을 얘기합니다. 검은말 시대, 계시록에 나왔던 거. 흰말, 백마, 그 다음에 홍색말, 검은말, 청황색말. 청황색은 뭡니까? 청색은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황색은 심판받을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는 세계가 겹쳐져서 청황말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설명해 놨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려면 그 문의 입구의 문양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레위기야. 뭐가 있냐면 청색은 하나님 처음 만나는 기준 할례받는 걸 얘기를 해요. 할례받는 거. 홍색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싹 가져간 거. 자색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 가늘게 꼰 배실은 성령님과 함께 연합돼서 있어야 되는 거. 거길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황말 시대라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 하나는, 근데 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다. 또 한편은 뭡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느 때냐?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검사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이 중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요. 그 다음에 거짓자라고 하는 자들, 사단 마귀와 짐승과 연합된 자들 중에서 3분의 1을 전부 다 순교를 당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 세계로 끌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13장, 14장. 자,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떠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건 요셉 족속 거짓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애굽은 뭡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의 세상이에요. 애굽의 뜻이 검은 땅, 죄인들의 세상,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짓 기독교인들도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과 짐승의 부하로서 거짓 목사들한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남방 왕이 애굽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 세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아수르, 고지, 고원, 이거 똑같습니다. 교만한 데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자, 애굽에서 끌려갔던 거짓 기독교 세계에 끌려갔던 자, 아수르, 즉 교만했던 자들, 기독교 목사들이나 훌륭했다라는 놈들한테 끌려가서 포로가 됐던 자들이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끈대요. 길르앗은 강하다.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들이 들어오고 레바논은 시다. 거룩한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세계.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거짓 복음을 믿었던 자들 중에 3분의 1이면 몇천억 명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 근데 이들이 오긴 오는데 어떤 일을 당하냐? 1000년 동안 수많은 혹독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 살면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0년 동안 고통 받아봐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못 견딥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이게. 자,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통스러운 바다를 지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요셉 족속.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를 고통의 바다로 지나게 하며. 자, 그 얘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고해,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한다는데 그 얘기가 어디냐면, 자,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9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요셉 족속을 얘기해요. 은같이 연단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요. 완전히 불지옥에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 고통을 줄 거래요. 구원을 하려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은은 뭡니까? 풀무불에다가 은을 집어넣으면 안 녹으면 풀무를 더 강하게 하고 식혔다가 다시 하고 식혔다가 풀무불이 원래 그래요.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거죠. 지옥 갈 자들에게 회개케 하고 죽임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면서 그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 할 거래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을 빼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거짓 목사들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못 만났던 그 교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통의 바다를,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을 구원하려고 고통스러운 바다를 지내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사탄 마귀에 이 바다 물결을 친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 마귀가 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한번 죽은 다음에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라. 거짓 기독교 인생들이 전부 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애굽을 주관하던 왕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한번 순교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단단하게 마음에 견고하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왕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견고하게 지키고 또 거짓 복음을 믿었던 자들은 그 중에 일부를 빼내와서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장, 12장, 13장, 14절은 더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